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잠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믿음이다. 예,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믿음일까요? 왜 감사가 믿음일까요?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곧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사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이다고요?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쫙 서가지고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3절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이 전체가 다 나병이 걸렸으니까 막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오늘 본문은 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17장 14절이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면 성경 보시면 되겠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10명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예수님이 이렇게 뭐 안수를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병을 딱 고쳐주고 제사장들한테 가라 그러면 되는데, 가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 안수를 하거나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나병으로 그대로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건 나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가서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나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너는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졌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가족한테도 갈 수 있고 그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깨끗함을 보여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마치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판결을 받듯이. 그런데 지금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 제자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10명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냥 가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가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요. 간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죠?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고쳐지도 않는데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가서 진짜 순종해서 가서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다 와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9명은 오지 않고 몇 명만 왔어요? 1명만 나중에 돌아와요. 1명만. 네? 여러분 병 고치는 데까지는 참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병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병 고치는 믿음까지는 갔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그 10명 중에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똑같이 고침 받았는데 9명은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을 병 고치는 데까지는 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더라. 하나님 고치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아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면은 병 고치는 거 외에 뭘 주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려고 그랬죠. 구원.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그저 그들의 치료에 그친 것이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돌아와서 감사했더라면은 19절이 있었을 텐데,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고침 받고 돌아와서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뢰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감사는 무엇의 표현이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뭐예요? 감사하죠.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병 고치는 게 큰 은혜죠.
그러나 구원받는 은혜는 더욱 큰 은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가 그 4명이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물어보죠.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병 고치는 것이 어렵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예, 이건 좀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병 고치는 게 더 어렵다, 죄 사하는 게 더 어렵다. 제 생각에는 저는 죄 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고칠 수 있겠지만 죄 사하면 또 다른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예. 뭐 의견이 다르기도 해요. 어떤 분 아니다고 또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예? 병 고치는 은혜가 아니라 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유발합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 큰 고난 중에 자기의 소유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도 다 죽고 그리고 홀로 남아있을 때 그가 마지막까지 엎드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물론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욥의 뒤편 42장에 보면은 그의 삶의 모든 소유가 갑절로 늘어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는 신뢰이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저번에 다니엘도 봤잖아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사자굴 앞에 사자를 며칠씩 굶겨놓고 왕 외에 다른 사람이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의 의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참 대단하죠. 대단해.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이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인가 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냥 우리가 감사의 조건만 아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왜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복을 유발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은혜의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감사하는 자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는 자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적어보는데 유독히 감사라는 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감사의 내용을 잘 발견을 못해요. 아, 참 이거 내가 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구원의 은혜는 항상 많아요. 근데 감사는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항상 감사할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항상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를 적어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혹시 일기를 쓰신다면 일기 밑에다가 오늘 3가지 감사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날마다 적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사실은 30일 작정하고 한번 해보려다가 지금 다음번으로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뭐 먼저 하셨죠? 감사기도 먼저 하셨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일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